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였는지 혹은 어떤 직분을 가졌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거기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시므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보고 여러 가지 좋은 수식어들을 붙여줍니다. 먼저 성경은 시므온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시므온에게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언해 주셨던 메시아의 오심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시므온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시므온이 정말로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날을 계속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혹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그리고 선지자도 없이 메말라가는 그 이스라엘의 영혼과 신앙을 보면서 더욱더 신앙은 그 의로움과 시므온은 그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성령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죽기 전에 기다리던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만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므온에게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므온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후에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소망을 맛보고 그 소망의 이루어짐을 맛보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 그 고백, 정말로 기다렸던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 터져나오는 찬송으로서 주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므온이 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봤을 때 즉시로 느껴지는 어떠한 그 영광과 그리고 그 광채가 시므온에게 그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므온이 했던 이러한 고백, 주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과 빛이 되어 주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은 비춰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에까지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짐으로 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빛이 비춰지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주위에 무엇이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어둠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빛이 비춰졌을 때입니다. 바로 빛이 비춰졌을 때 비로소 내가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구나. 빛이 비춰졌을 때 내가 이 모르고 살았던 것, 이제 나도 내 자신이 어떻게 있는지, 내 자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그때 내가 어둠 속에 있었고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밖에 없기에 스스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빛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우리는 빛으로 인하여서 따뜻함과 선명함과 방향성을 받게 됩니다. 빛이 있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며 빛이 있기에 우리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과 갈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밝히 보지 못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어두워서 모두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감과 경험,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들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가 같이 어떤 사람들이 다 같이 어느 어두운 장소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어두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을 찾아가라. 너희는 이곳에서 탈출을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 의견을 낼 것입니다. 이곳이 맞는 것인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어떤 말을 주장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말을 그래 순순히 너가 말한 것이 맞는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말만을 하며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이 아니라 저곳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생겨납니까?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떨어졌는데 정말로 밝고 모든 것이 명확한 곳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기 문이 있다. 저기로 가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옳음과 주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많은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라는 게 그리고 옳음이라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어두움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빛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으로 인하여서 바르게 보고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빛 아래에서 분명히 보고 저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 되셔서 자신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빛으로 비춰주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 되셔서 자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찬송함으로써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십니다. 무엇인가가 다른 무언가의 영광이 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몇 가지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먼저는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감탄을 자아내지 못하는 것은 영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어려운 시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요즘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했냐 라고 감탄을 할 것입니다. 누가 또 난 서울대에 합격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합격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축하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감탄은 하지 않습니다. 그 행정고시와 서울대라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탄을 자아냄으로써 영광이 되어줍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가지고 있는 감탄이 다른 대상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 사람을 봐서 그것에 혹은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돈에 대한 감탄이 혹은 명예에 대한 감탄이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낸 것에 대한 감탄이 그 사람을 비춰주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광이 되어준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여전히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주님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할 때 사람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신이 먼저 그것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과 우리를 구원하심,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탄하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감탄으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바로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영광이 주는 것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 잘 느끼게 됩니까? 4년마다 찾아오는 올림픽과 월드컵 때 잘 느끼게 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관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국인, 우리나라가 그것을 땄다라는 이유만으로서 그것을 영광스러워합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한국인이고 또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Do you know 클럽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Do you know 클럽이냐면은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기자들이 이제 스스로 세계적이며 다른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외국 사람들에 대하여서 누구의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 Do you know 손흥민, Do you know 손연재, 혹은 Do you know 방탄소년단과 같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혹시 당신 손흥민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은 김연아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은 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하여서 자랑스러워하는데 그 영광이 나 같은 한국인이야 라는 것으로서 같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 관계성에 집중하여서 그 영광이 나에게 옮겨오게 하기 위하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어떤 영광이 되는 사람, 어떤 영광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항상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그 사람 알아. 그래서 와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 사람을 아냐라고 물어보면은 길 가다가 한번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친밀하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혹은 아주 내 사돈의 팔촌쯤 되는 아주 먼 친척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관계성을 이야기를 합니까? 관계성을 말함으로써 그 영광이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가 한국의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창 혹은 군대를 같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 사람은 어디에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 사실은 대통령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혹은 군대를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에 옮겨지는 관계성은 그 관계성이 친밀하고 그리고 더 깊어져 갈수록 그 영광이 대상의 영광으로 더 크게 옮겨지게 됩니다. 잘못된 사용이긴 하지만은 이것의 끝에 있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더욱더 크게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이 얼마나 친밀한가? 그 놀라우시고 크신 영광을 가진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 영광이 나에게로 옮겨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큰 영광이 되어 주셨어도 우리가 예수님하고 나는 지나가다가 한 번 본 사이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그 영광은 전혀 오지 않게 됩니다. 그 정도의 관계성으로서 인식한다면은 그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 관계성, 그리하여 세상의 어둠과 죄악에 대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관계성, 그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큰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제 그 영광으로 정의되어집니다. 우리도 말을 하다가 누군가 모를 때 그 사람을 비춰주는 영광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진 않지만 저기 서면에 있는 삼정타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은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다가 혹시 김민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민수 걔가 누구였지? 라고 말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걔 있잖아 그 삼정타워 주인.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 애였지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영광이 그 사람을 정의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국가대표의 이름을 몰라도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그 사람에 비춰주는 영광,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영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세자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그 영광이 나를 비춰주는 사람으로 스스로 불려지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각 개인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방향성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그 영광을 힘입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요,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어리석음을 말할 때에 항상 그 어리석음에 대한 답은 우리의 할 수 없음과 알 수 없음과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좌절과 절망에 대한 답은 항상 주님의 안에, 빛이신 주님 안에 그 진리와 답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세상과 자신에게서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순종하며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은혜에 감탄하며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그 빛과 영광을 마주하고 그것을 체험하며 그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은 빛이시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시므온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시므온의 고백이 오늘날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리하여 시므온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빛과 영광을 마주하고 찬송하며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시간